안녕하십니까. 이현철 목자입니다. 네. 조지아 단기선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9월에 인도에 온 가족이 가기로 이미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전승만 장로님께서 갑자기 조지아에 가자고 반복해서 요청을 주셨습니다. 조지아? 미국 조지아인가? 거기는 왜? 사실 저는 조지아라는 국가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고 그곳에 왜 가야 되는지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이제 제 제목이고요. 네, 뜻밖의 조지아에서 인도의 미래를 만나다 검색을 해보니까 심지어 기독교 국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인데 굳이 왜라는 생각이 처음엔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어떤 분의 이제 장례식장에 위로를 하러 제 아내와 함께 조금 늦은 밤에 제가 이제 회사를 마치고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또 그때 전승만 장로님께서 마침 그 시각에 나타나셔서 이제는 제 아내에게 누리목녀 같이 갑시다. 그리고 이번엔 선교지에 자녀도 있으니까 아이들도 함께 갑시다. 저는 짧은 39년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알 수 없는 신호를 반복적으로 주신다라고 느껴지는 경우에는요, 죄가 아닌 이상 일단 반응한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많으면 박자를 놓친다 이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조지아도 사실은 그렇게 뭔가 준비하신 게 있나 보다. 그래서 보물찾기 하는 아이의 마음으로 준비하신 보물 찾으러 가자는 마음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는 조지아는 사실 조지아 정교회가 지배적인 국가입니다. 본인들은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사제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일반 성도들은 성경 말씀에 접근할 수가 없다 보니 구원의 기쁨도 영생의 소망도 없는 생명 없는 신앙의 모습이 도시 곳곳에 관광지가 되어버린 정교회 건물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는 게 죄라면 그곳은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는 게 죄가 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곳이었습니다. 교회 건물에 있는 수많은 성상들과 유물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조지아 정교회는 예수님의 성상들을 다시 또 교회 벽에 못 박고서 예수님 거기 계십시오라고 해버렸구나. 그래서 문이뿐인 교회의 모습, 이곳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선교지가 맞다는 생각이 확실해졌습니다. 조지아에서 저는 뜻밖의 인도를 만났습니다. 선교사님 부부의 핵심 사역은 바로 6년간의 의대 과정을 통과하기 위하여 인도에서 온 의대 유학생들과 말 그대로 함께 사는 공동체 사역이었습니다. 3층짜리 교회 건물에서 3층에는 선교사님 가정이 생활하시고 2층에는 여학생 기숙사 그리고 1층에는 남학생이 거주하며 함께 사는 말 그대로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인도 학생들은 오전에 약 2시간 동안 선교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각자의 삶을 산 뒤에 밤에 다시 함께 모여서 약 1시간 정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말씀대로 잘 살았는지를 서로 점검하는 매일의 경건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이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하나같이 하는 답변이 우리는 가족이라고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가 있는 기간 동안에 이미 의사가 돼서 인도에 돌아간 한 명의 학생이 가족보다 더 가까운 그 공동체가 그리워서 저희가 마침 단기선교 가 있는 동안에 다시 인도에서 돌아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동행한 사역은 교회 인근에서 그 자취하는 인도 학생들의 집을 찾아가서 이렇게 노트북을 펴놓고 함께 유튜브 찬양을 틀고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신방 사역이었습니다. 자취집을 방문할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고 식료품들을 마트에서 종류별로 사다가 전달했습니다. 마치 하늘 아래 작은 천국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인도 학생들뿐 아니라 조지아 현지인 가정집 내에서 모이는 말 그대로의 가정교회들에도 방문하였습니다. 마을 정교회 교인들의 핍박이 많았는데요. 그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신앙을 지켜가는 가정교회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선교사님의 또 다른 주요 사역이었습니다. 한 집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조지아의 전통 돼지고기 꼬치 요리를 마른 포도나무 가지를 이렇게 장작으로 써가지고 즉석 전통 요리를 해주시는 뜻밖의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역시 천국의 잔치를 맛보았습니다. 이분들의 사역을 보면서 왜 이 조지아를 그렇게도 장로님께서 전략적 선교지로 함께 보러 가자고 하셨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 있던 그 기간에 인도 학생들 중 동일한 부족 언어를 쓰는 자매들끼리 모여서 그들 표현으로는 여기 보면은 그 사례 발표하는 모습인데요. 셀 게더링이라는 모임을 스스로 네이밍을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처음 진행하는 일이 저희 단기 선교 기간 중에서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랍고 감사한 일이었는데 우리가 집에서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임을 해도 되겠냐고 먼저 선교사님께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이미 함께 사는 공동체의 모습이 그랬고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셀 게더링이라는 작은 모임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은 이미 가정교회를 받아들일 모든 준비가 차고 넘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선교사님도 졸업해서 인도로 돌려보낸 학생들을 그 이후에 어떻게 계속해서 돕고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셨는데 가정교회만한 시스템이 없겠다라고 고려하던 차에 저희 팀이 그곳에 방문했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목사님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교사님 팀을 한국에서 열리는 목회자 세미나에 언젠가 꼭 초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조지아는 참 특별한 전략적 선교지였습니다. 그 상황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상대적으로 복음과 선교에 열려있는 조지아같이 제3국에 가서 우리가 선교하고자 하지만 쉽게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의 유학생들, 어떻게 보면 인도 학생들이겠죠. 그들을 사역할 경우에 특별한 유익이 있다는 것을 이번 선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바로 인디아 바이 조지아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유학생은 본국에 돌아가서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으로 모국을 섬길 사람들이라는데 큰 선교적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선교사님이 한국이 아닌 제3국에서 특정 대상 국가 유학생들을 섬길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자주 이제 가정교회 어력을 통해서 들어왔듯이 그분들을 있는 가운데서 돕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도 이방인 신분으로 없는 가운데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학생들이 느끼는 사랑의 크기는 한국에서 있는 가운데 섬기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3국을 통해서 선교 대상국을 섬기는 흐름은 실제로 최근 하나님이 세계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방법 중 하나라는 이야기를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특히 가족들이 함께하면서 아내는 그곳 선교사님 사모님과 교제를 많이 할 수 있었고요. 아이들은 선교사님 자녀랑 같이 이제 밤을 보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인도 청년들과도 아이들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교사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당장 품을 수는 없지만 누가 될지 모르는 어떤 나그네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집에 갖고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족 모두가 하게 되면서 귀국하자마자 집에 있는 2층 침대를 문간방으로 옮기고서 아이들이 조지아에서 느낀 감동 그대로 나그네 쉼터라는 간판까지 그려서 붙였습니다. 누가 첫 번째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선교 물품 중에 제 지인을 통해서 확보한 BTS 굿즈가 상당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굉장히 좀 레어한 물건이었는데 제가 그 회사에서 후임으로 데리고 있던 그 친구가 이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BTS 쪽으로 간 거예요. 굿즈 유통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 친구한테 1년 전부터 튀르키예 갔다 와서 바로 요청을 한 것이 이제 거의 한 8개월 만에 저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제 작년 튀르키예 때 그리고 이번에 조지아 때도 한국과 한국인 그리고 한국 문화 음식이 이렇게 글로벌하게 핫한 때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류를 하는 사람이라 흐름에 민감한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대한 흐름이라는 이 한류에 선교의 배를 적극적으로 띄우는 게 지금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주님이 주신 기회를 낭비하지 않는 길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선교사라면 마땅히 일해야 한다는 저 나름의 선교사 다움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선교사님은 좀 힘들어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되고 가난하고 배고파야 되고 뭔가 늘 힘겨운 모습으로 살아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있는 선교사 다음에 어쩌면 더 가까운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도 학생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 선교사님 부부의 모습은 언제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다 보니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을 풀타임으로 할 수 있는 삶인데 그래 행복해 보이는 게 정상인 거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고쳐먹게 되면서 이분들의 삶이 여전히 비록 몸은 고될 수 있지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부러운 삶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9월 인도 단기 선교를 계획한 상태에서 저는 8월 뜻밖의 조지아에서 인도의 미래를 보았고 가정교회의 선교적 가능성을 보았고 선교사 삶의 진짜 행복을 보았습니다. 네, 이것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